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했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것은 인류 역사는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될 것인데, 그렇지만 선이 악을 지배하고 선이 악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승패가 결정난 그러한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대립구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서 보아도 천사장 미가엘이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간단 없이 무적행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눈이 있죠.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또 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이라는 것이 있죠. 머리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이 또 하나가 있는데 영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안을 통해서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영안을 통해서 영안으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내가 이기었노라 라는 승리 선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처참한 패배를 보고 말이죠. 그것을 보고 악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계시록을 가서 보아도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 즉 성도, 이 성도가 죽임을 당하고 또 조롱거리로 도시의 전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육신적으로는 악이 선을 이긴단 말이죠. 그렇죠? 저에게 이메일을 통하거나 또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악이 흥왕하는 것, 악이 창궐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들의 삶에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데미지를 준 그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속한 사회, 한국에서 보내오신 세 분 정도가 보내오신 것 같은데, 작금의 한국 현실을 바라보면 진행되는 현재 역사를 보면 악이 승리하더라. 도대체 이런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패배다라는 거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승리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으로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성경 내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를 통해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즉 약속의 후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그 민족들,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머쥐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이스라엘도 육신의 나라는 패배해서 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시 회복되지 않더라. 그런데 로마서를 가서 보면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결국 선이 승리할 것임을 선언해 놓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악을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당신께서는 창조주시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로 인류 역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 역사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절대선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이 악을 지배하고 악에 대해서 승리를 하시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말이죠. 그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지로 내몰려서 정말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여서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악이 이기고 악이 흥왕하고 창고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살아내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살림살이다. 이게 김소월의 평전에서도 제가 읽은 글인데 말이죠. 김소월이 시인이지만 몇 개 산문을 쓴 게 있거든요. 그 산문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삶은 살림이다. 살려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것도 귀한 성경적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저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열심히 살려내는 것으로 보면, 살려내려고 하다가 보아도 자꾸 패배하는 일이 있으니까, 또 하나 열심히 내가 살려내는 것으로 보니까 이것이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육신적으로 패배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세계라 하는 말이 지니알러지다 그래가지고 흡사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적 족보를 나열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족보를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다, 영어로 firstborn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서적 개념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 개념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낳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의 가장 먼저남에 동참한 사람들의 세계거든요. 제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워크 있잖아요. work of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일하심,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미래와 과거로 성령님께서 옮기신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화 시켜주시고 개별화 시켜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세계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영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 그 먼저 난 자의 그 영적 의미를 고스란히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진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들의 세계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과거에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관한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의 영적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once for all, 한 번 죽으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단칼에 죽으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번 죽으심, 그 한 번 죽으심에 동참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에 동참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 true believer들, 참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세계에 편입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마태복음도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도 이것이 결코 인간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진행될 선각의 대립구도로 진행될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바쁜 와중에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인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것도 결국은 확증적으로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세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창세기 2장을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안식을 공부를 할 텐데 오늘은 안식에 관해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안식은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완성. 그러니까 2장 1절과 2절을 가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아직 안식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계를 다 지으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에 6일 동안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면서 자신의 완성된 세계가 사실은 일곱째 날에 모두 다 들어져 있음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6일 동안에 지으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셨던 그 사역이 일곱째 날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셨던 모든 그 창조 세계, 자신의 창조와 그 다음에 창조 세계에 부어넣으셨던 자신의 의로운 질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구현되어지는 것이 7일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든 그 완성된 모습이 사실은 안식에 다 담겨져 있다. 7일째의 날에 담겨져 있는 그 안식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부족하거나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perfect이란 말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말을 한 거거든요. 세상은 죄의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어떠한 오염도 없는 상태가 의롭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사실은 아직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법적인 그리고 그 세상법이 아닌 영적인 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선언해 주신 의로움을 우리가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고 완전하게 누리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나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해 나가며 사는 그 삶을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다 합쳐져야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이후에 성화 과정에서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고개 꺾지 않고요, 무릎 꿇지 않고 승리를 선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 안식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완성된 삶을 살고 있구나, 조금도 불의에 노출되거나 또 불의에 오염되거나 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을 영어로는 fulfi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이 넘치듯이 말이죠. 가득가득 넘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채웠는데, 그렇죠? 넘치도록 채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와 같이 fulfill them.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율법이나 선지자, 그 율법에서 담아놓은 것, 그리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fulfill, 완전하게 넘치도록 완성하려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선언에서도 완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안식에서 우리가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끝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서 천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공부할 때 heaven and earth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기, 즉 sky와 earth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고 heaven and earth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heaven은요, 또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삼층천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이와 같은 의미로 이미 창세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선언에서 똑같이 finished 아니면 completed 이렇게 다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말이 사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경전이어서 사실은 단순히 물질세계 창조의 종결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2장 1절하고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신 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그 안에 불어넣으신 의의 질서, 그래서 그 완성된 그 모든 것들을 일곱째 날에 다 담으셨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그와 같이 안식일인데, 그 날에 6일 동안 그것을 싸그리 제외한 또 다른 날이 아니라 6일째를 고스란히 다 담아서 일곱째 날에
다 부어 넣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미완성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무엇을 더 설계하거나 무엇을 더 구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죠?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가능한 질문이긴 하고 또 저도 그와 같은 질문을 이전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창세기 기록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 이전에 동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설계하고 더 구축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안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즉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선교지로 내가 몽골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게 그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할 때 일꾼이 없다고 하시니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내 심사에 몽고가 떠올랐다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어느 오지가 떠올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실패를 하시는 분들을 꽤 여럿 보거든요. 기도 끝에 예루살렘 행진한 인터콥 청년들이 그와 같은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임을 당했던 청년들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죠. 뉴스에 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으로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지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저 둘러보는 과정 중에 사고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기도 끝에 응답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응답은 말이죠. 그 사사기서 19장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나 사실은 건성건성 응답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셨어도요 사실은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사실은 또 응답조차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응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성경이라고 주어진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미완성의 세계를 우리 성도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세계를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설계해야 하고 구축하고 또 건설해야 할 그러한 나라들은 없다. 그러한 삶의 영역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매일의 삶을 살면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넘치도록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안식을 누리는 복이에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계에서 호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기복이나 번영,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네 가지, 뭐 좀 더 자세하게는 더 많지만 대개 네 가지 정도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땅, 뭐 또 후손, 그다음 나라, 장수,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이 담고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 그림자에 담아놓은 실체를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냥 구약에 매달려서
자, 이와 같은 복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육신적인 복을 꾀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복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하셨기에 복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안식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세계에 죄로 죄된 머리로 고안해낸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죠. 참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안식을 알지도 주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 복음성가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가사는요. 그리고 그 2장 3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이 복된 이유에 대해서 써놓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그날에 안식하셨으므로 사실은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복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이 복인데 그러면 안식이 뭐냐라는 거죠. 안식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전히 3절에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신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과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은 안식을 누리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날, 데이. 그렇죠.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안식일 교인들이 그래서 그 날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이 그 십계명도 변개를 했고 또 뭐 그렇다고 하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데 그분들이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 날을 붙들고 사는 것은 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곱째 날을 나머지 6날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 6날, 창조하신 6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안식일 교인들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간적 구분이 아니에요. 결코. 성격적 구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날들도 일곱째 날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째 날에 모두를 담아서, 그렇죠. 담아서 일곱째 날을 완성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6째 날을 폐하시고 일곱째 날만 따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째 날을 다 담으신 것이 일곱째 날의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과 나머지 6째 날을 구별하고 있음도 분명해요. 그렇죠. 그것이 그 출애굽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16장 26절에 가서 보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이 교환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각각 제가 이렇게 이 교환에 기록된 것을 성경을 펴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 즉 하루만에 만나만 거두어라, 한 오매만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6일에는 이틀치를 구해라. 왜냐하면 7일째는 너희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해라. 근데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혹시 내가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사실은 그 뭐 이틀치만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6일째가 아닌 나머지 5날에. 그런데 그날에 그 다음날에 다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육신의 삶을 도모하라라는 기도가 도모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라. 먹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육신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데일리 브레드, 즉 하루치의 양식을 구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일째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7일, 7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6일과 구별되는 제7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 날이요 꼭 날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7째 날은 아니라는 거죠. 날 이렇게 날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7이라는 숫자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7이라는 숫자에.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에 가서 보면 그 3절 4절에 그 너는 6년 동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일을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6과 7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7째 해에는 하면서 6과 7을 구분하고 있는데 7째에는 그 땅조차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기서도 그 땅이요 단순히 physical land, physical earth 즉 육신의 땅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도 그림자로 말씀을 해놓고 계신데 아무튼 그 물리적인 땅으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6과 7을 구분하시면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어떻게 땅이 안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땅, 그 물리적인 땅으로는 그냥 땅을 쉬게 하라. 경작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안식하는 것조차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6과 7을 구분하고 있지 날을 그러니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에 담아놓은 숫자지 그것이 꼭 날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6개의 년, 그렇죠. 6년과 또 7번째 년, 7년, 그렇죠. 7째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6과 7을 구분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34장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6과 7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6과 7을. 그러니까 7째 해라는 거죠. 주목해야 할 것은 7이다. 7이라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 조금 전에 25장을 읽어드렸는데 23장을 보면 제가 이것은 교환에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하고 41절인데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2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7째 달, 그러니까 7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15날부터, 이건 결코 7번째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2회 동안 7일 내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7일이 6일을 다 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여기서도 증명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래 동안 내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안식하는 건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도 보면 7일이 일곱 번째 날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성격적 의미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곱 번째의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7에 담겨놓은 의미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1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기서도 1회 동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우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일곱째 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안식의 날을 살아야 한다.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7의 의미를 강조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로마서 14장 5절에 가서 보면 사실은 그와 같이 몇 번째 날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확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일곱째 달이라는 달을 택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해 동안 파종하고 거두고 또 일곱째 해라는 어떤 특정 일곱째 해라는 어떤 특정 해, 그렇죠. 그런 해를 정할 것, 그 순서적 개념으로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지만 이것이 그래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드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잘못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따라서 그날에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날에 드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우리 보통의 기독교인을 일요일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그릇되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6일째에 7일째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서 그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가하다. 그날에 드리려면 드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바쁘신 분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른 날을 한 날 뽑아서 다른 날에 예배를 드려도 되죠. 안식일 삼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면 된다고 로마서 14장 5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이 7에 담겨놓은 그 의미를 알아서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는 이곳은 이제 로마서 14장 5절에 관한 부분은 그때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서 어떤 그런 날에 특정일을 정해놓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놓고 계신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는 모든 날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날을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날을 사는 동안에 안식과 동의어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성막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텐트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과 동일하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 데이라고 하는 24hour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날에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31장에 가서 보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31장 13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 나를 지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즉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그 안식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나인 줄, 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너희가 거룩해지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실 때, 그 출애굽기 12장에 제정해 주실 때도 기록이 뭐냐 하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여전히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구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을 누린다라는 말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이와 같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우리 창세기 기록을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창세기 2장의 후반부의 기록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기사보다 먼저죠. 그런데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해서 사실은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빼앗긴 하나님의 영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영에서 다시 산 영이 되는 거죠. living soul, 생명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receiving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구세주와 너의 구원자와 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receive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마시는 사건,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사건이죠.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그렇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사건이 구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을 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그 출애굽기 31장 13절을 읽어 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유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즉 안식하게 하는, 즉 구원을 시키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롭게 하는 너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아도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그 안식일을 적용시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는 여섯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하심으로, 그렇죠. 안식하심으로 그 안식일이 복된 것이고, 그 안식일이 복된 것은 안식일을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곱째 날을 공부를 했죠. 그렇죠? 일곱째 날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여섯 날들은 뭐냐? 이렇게 분명히 7과 6을 구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봤으니 그럼 여섯 날들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6날은. 그러니까 6날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우리도 일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거둔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서 6과 7을 6날들과 7째 날을 구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물리적인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은요, 하나님 안에서 쉼, 즉 참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째 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6날들의 의미는 첫 번째는 7째 날로서의 6날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근데 복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이죠. 일. 그렇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삶도 7째 날로서의 6날들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은 낙원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낙원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경작했다라는 거죠. 낙원에서도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물리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집 바깥으로도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리고 일을 하는 자는 죽일지라 하는 말씀이 이게 그림자로 담아 놓은 것이라는 거죠. 참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물리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7일째 성격의 일을 하되 7일째 성격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에 가서는 아무 일도, 정말 물리적인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상상조차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냥 등 따시고 편안한 소파에 기대서 그저 TV나 보는 그런 정도의 삶이 결코 아니다. 그저 세상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고 정신적인 피곤함이 있으면 정신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그 정도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의 삶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6날들의 삶이 그런데 낙원에서 축출된 이후의 삶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계에서의, 즉 세상에서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4장 10절에 가서 보면 조금 전에 예레미야 34장 14절을 읽어드렸는데 10절에 가서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데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을 형벌적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6날들의 삶이에요. 육신의 날들의 삶. 전혀 일을 하지만 7째 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저 쇠가 빠지게 고생하며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 같은 사람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삼성을 일궈냈지만 결국 질병에 걸려서 죽었느니 살았느니 헛소문이니 아니니 하는 뉴스가 돌고요. 결국 그와 같은 삶은 그러고 말아버리더라라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 그렇게 살아도 결국 내가 얻었다고 하는 소득을 남이 다 가져가더라라는 거죠. 뭐 자식들이 가져가거나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가겠죠.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가 지금 현재는 미국 땅이지만 뭐 그 멕시코 땅이기도 했고 또 뭐 스페인 땅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페인 땅인가 프랑스 땅인가 아무튼 이 두 나라 다 땅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이전의 역사를 봤는데 아무튼 이것이
영원토록 내 땅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내 소유물인 것 같지만 사실 점유하고 가는 거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그저 점유만 하고 있는 거지 결코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사업에 대박친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더라. 자식들은요, 평생 동안에 부모를 섬길 것 같지만 내리사랑이라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정말 부모에게 불효한 자인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각 밖으로 빨리 부모를 잊더라라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남의 자식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 남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고 말이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면서 소득을 잔뜩 불려놓았어도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더라. 내가 살아생전에 그저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소유는 아니더라. 그냥 인간이 만드는 법 안에서 내 소유라고 정해놨을 뿐이지 결국 내 손에서 다 놓아야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형벌적 6날들을 사는 삶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4장에 10절에 나온 것들도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이 팔려서 6년 동안 섬겨야 하는 이와 같이 형벌적 삶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종의 삶이거든요. 팔렸으니까. 그렇죠. 종의 삶인데 이 종의 삶이 구약의 그림자로 담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열한 논쟁 가운데 사실은 너희들이 자유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때 말해놓고 있는 종의 삶은 그림자로 예표로 담아놓은 것은 죄의 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 안식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서 생명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다 놓고 썩어지는 썩을 인생으로 살고 결국 그 삶은 썩어져서 말이죠. 쓰레기장이라고 말하는 지옥을 상징하는 개 한나에 버려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죄의 종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4장 3도 34장 10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이하의 기록인데 펴놓으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8절에 가서 보면 그 6과 7을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 어떤 물리적인 인 같은 것이 이마에 박혀진다거나 아니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영혼 다 뺏겨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칩을 육신에 박는 것을 666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6과 7, 6이 형벌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짐승의 수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짐승은 옛뱀을 말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사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이 그 형벌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짐승의 수라는 거죠. 6날이 이 6날에 6이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6날에 6. 그렇죠. 짐승의 수인데 그것이 사람의 수라는 거죠. 왜요? 그 사탄도 보이지 않는 영이어서 사탄이 졸개들을 고용을 하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 세상 권세자들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사탄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있죠. 또 하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수라는 거죠. 사탄이 그 형벌적 삶을 살게 만드는 그 6일이라는 6날 동안의 형벌적 삶을 살게 하는 사는 그 형벌적 삶이라고 하는 그 담겨져 있는 그 6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6이라는 거, 6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담겨져 있는 그 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육이 짐승의 수인데 그것이 사람의 수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인류 역사가 선과 악의 대립의 역사가 될 것인데 그 악의 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류 역사여서 여전히 인류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이기도 하지만 human affairs, 사람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수인데 그것이 사람의 수다. 그리고 그것이 6이다. 그런데 6 하나가 아니라 강조해서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날을 이렇게 잘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6날이 하나님의 날, 즉 일곱째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단순히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서 형벌적 6날들을 살아가는 순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사를 하고 사는 거죠. 팔려서 사는 거죠.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팔려서 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음을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하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거머쥐고 살아야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마칠 텐데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성경 공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 마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실 때라도 육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하기 전에 머리와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그 미국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n your own language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저와 함께 그 공부한 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져요. 듣고 그냥 그치면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요 내 것이 되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로 내 이해, 내가 나의 이해로 소화를 시켜 보라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제 이해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것을 이해해 보셔라. 그러한 시도들을 해라. 그러한 노력들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말도 버벅거리는데 끝으로 와서 더 버벅거려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운 것 가지고 서로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찬송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적어도 찬송을 할 장소가 아니면 적어도 잠시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표현하시고 하는 작업을 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